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과 함께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다룰 때에 먼저 큰 구원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사실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복된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근심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모순은 아닙니다. 역설적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다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감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표현 같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한쪽에 치우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에 치우쳐버리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심에 완전히 치우쳐져서 낙담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근심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살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근심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시련입니다. 시련. 이들은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낙심에 치우쳐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즐겨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룰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의 모습과 형태와 측면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다채롭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련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과 색깔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과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련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초창기에는 박해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박해받는 자들.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좀 다른 삶을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삶과 생활이 내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한 삶으로 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갈등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오해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오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오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바라보지요. 근데 그 오해하던 사람이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보지 않고 밖에서 보면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괴로움, 시련을 받게 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섬세한 부분을 건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를 쉽게 낙담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저런 시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근심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보다는 근심의 자리로 오히려 더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시련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시련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과연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큰 박해로 우리나라권 속에서는 다가오진 않겠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안전의 문제라는 측면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중요한 대립되는 두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의 문제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안전과 자유가 대립됐을 때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우선으로 둘 것 같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시대는 자유보다는 안전의 우선권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 권을, 기본권인 자유를 우선시 두었던 서방사회, 유럽 같은 데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그렇게 잡혀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의 권한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그 권력이 안전을 우선시 둘 것이냐,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우선시 둘 것이냐,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들이 제한이 되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도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안전을 위해서 교회 가지 마라. 직장에서 우리 구성원들의, 우리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련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근심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근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주는 시련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접근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련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시련의 필요성.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건 대전제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전제예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의 대진술이에요. 대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이 말씀에서 흠정역에는 나와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필요하다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단어입니다.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지요. 잠깐 이런 시련이 필요하다면 근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십니다.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구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아야 할 훈련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련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분명한 법칙입니다. 요셉이 겪은 시련, 다윗이 겪은 시련, 바울이 겪은 시련들을 보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 큰 시련을 대비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맷집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시련들을 계속해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맷집들이 생기고 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나 시련은 필요하지만 누구든지 시련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를 우리가 매우 유익하게 시련을 주신 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면서 시련의 시기를 이겨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 생기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의 확실함을 위하여. 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이 우리의 믿음을 뭐에 비교합니까? 금에 비교를 합니다. 금.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경기가 불황일수록 금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금으로 모아놓잖아요. 금을 모아놓습니다. 전 세계 어디다 금은 통합니다. 금은 어디 가나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믿음만큼 귀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금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그 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금은 사라져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체니까 불로 연단해 보지, 사람을 불로 한번 연단을 시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도가니에 넣고 뜨거운 열을 가함으로 다른 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 태우고 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금을 위해서도 이렇게 연단한다면, 잘 들으세요. 이 없어질 금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단을 하고 있다면 없어지지 않냐는 믿음은 얼마나 더 연단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위하여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원리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드러냅니다. 확실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확실성은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증명서.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실성, 그 믿음의 진정성이 만인 앞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우리가 시련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생계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직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속에서 내가 굴복하고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믿음을 지켜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가짜였구나, 이것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련의 시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시련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진정성이 드러났습니까? 많이 드러났어요.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응? 어느 교회 이야기 들어봤더니 장로님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대요. 그럼 뭐예요, 그건 지금 그게? 예? 직분자들 진짜 잘 세워야 돼요. 직분자들 진짜 잘 세워야 돼요. 뭐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마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직분이 곧 믿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가짜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갈수록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시련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계에 위협이 다가오는 그러한 수준에까지도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주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세 번째, 시련이 오지만은 잠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내 시련만 겪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가르침에 우리가 반응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야 할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죠. 하나님은 결코 견딜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아십니다. 그 한도에 넘치는 시련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련의 분량을 아시고 그만큼만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시련을 주시되 잠깐만 주십니다.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잠깐일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을 것이고 그 무엇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나를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련들을 믿음을 통해 다 통과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날에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시련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작게 느껴졌던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근심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이 오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는 것과 근심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버리고 근심의 지배당해서 낙심하고 슬픔에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동안만 지속됩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한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